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풍성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물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약한 가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대 결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인데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녀의 다수가 곧 하나님의 이 최대의 축복으로 여겨졌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만약 형제 중에 기업을 이을 후사가 없이 죽은 자가 있게 되어지면요, 그 형이나 동생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제정되어진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은 죽은 형제의 대를 잇고 형제의 기업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 외에도요,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고 남편과 사별한 아내를 보호하는 일종의 자녀도 없이 홀로 된 미망인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의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사회의 아주 특별한 풍습으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외면하지 말고 돌볼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계대 결혼은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혈통을 보십시오. 다윗 계열이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계대 결혼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본문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 동거하던 형제 중 하나가 후사가 없이 죽게 되어지면 남은 형제는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기업을 이어주도록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계대 결혼이라고 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만일 남은 형제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걸 싫어해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은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발을 벗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형제의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수치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연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형제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회는요,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형제에 대한 의무는 육적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 사회인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한 형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다른 성도에 대해서 행해야 될 그런 마땅한 의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른 형제에 대한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신발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들 중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아서 발견되어지면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함께하며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하기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에 대한 이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신발을 벗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꾸짖었던 사람을 한번 보세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형제들을 대접할 줄도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일을 금하고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행위를 신랄히 꾸짖고 무성도들 위해 큰 경계거리가 되게 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요한 3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된 사람들을 향해서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형제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들이 처한 영육간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자매의 계명에는 바로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이 어느 우리에게 의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느 우리가 당연히 신앙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도 없이 불쌍하게 죽은 사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의 형제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주어서 대를 잇게 하는 일종의, 여러분, 이것은 구원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간에 매우 불행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그 의미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대를 대신 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해주는 이 계대 결혼의 풍습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고 단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주와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문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오사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한 하나님의 나라 후사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행히도 대가 끊길 뻔한 사람에 대해서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한 형제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날마다 바로 살아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특별 새벽 예배 드리는 그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해서 모은 그 헌금으로 또 어렵고 오늘 우리가 주변에 돌아와야 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책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는 다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주위의 많은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형제의식을 갖고 그 형제의 그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위치와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그 책무를 다 감당해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는 모습 또 세워주는 모습 또 헌신하며 섬겨내는 모습이 언제나 넘치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의 기도와 또 그 목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